자, 우리 13장인데요. 가장 이제 뭐 요한계시록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누구나 다 아는 666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 이제 저는 이제 666에 대한 개념을 저 나름대로는 딱 갖고 있고, 또 참 오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666에 대한 이게 뭘까에 대한 저도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하여튼 요한계시록 책을 사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본 것 같아요. 늘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 666을 뭐라고 해석하는지부터 확인했던 것 같아요. 다. 그래서 하여튼 계시록을 연구하면서도 666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666을 아주 명쾌하고 클리어하게 100% 의심이 없이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우선 그걸 여러분들이 확증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제 견해를 말하겠지만 저는 제 견해가 90%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견해가 완벽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666은 이거야 라고 완벽하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기꾼입니다. 그런 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정말 저명한 신학자들도, 그리고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영성 있는 신학자들도 666을 해석할 땐 굉장히 겸손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계시록이 불완전해서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계시록은 어쨌든 1차적으로는 1세기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세기와 지금 우리와는 여러 문화적 또 언어적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따 오스본 교수님 얘기도 좀 들어보겠지만, 우리는 666, 뭐 666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선 오늘날의 현대적 시각으로 그걸 해석하면 안 된다. 반드시 1세기 때의 상황과 배경, 그리고 어떤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666을 봐야 된다. 왜냐면 1세기에 있었던 성도들은 적어도 이제 요한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이걸 잘 이해했겠죠. 왜 그러냐면 그 카타콤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기록들이 좀 있대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어주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눈물을 흘렸대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다 이해가 됐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계시록 갖고 이단들이 많죠? 생소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1세기 때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고, 그리고 이미 계시록을 특별히 이렇게 해석할 만큼 여러 신학자들이 다 연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학자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갖고 이론적인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발굴하고 찾고 고대문헌 다 비교하고 하면서 정말 이 작업들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 학자들 중에 제가 이 666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신학자의 글을 그대로 다 여기다 담았어요, 그냥.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666을 어떻게 볼 것이냐.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소개시켜주고 또 읽으라고 하는 그 추천 도서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외국 신학자 중에는 저는 4명을 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참고한 4명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보컴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고, 그리고 포에스레스가 있는데, 보컴과 포에스레스는 책 한번 읽어보는 게 좋고, 근데 포에스레스는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 맥잡기 쓰신 분인데, 이 책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읽을 때 너무 어려우실 테지만 2번, 3번 읽으시면 이게 쉬울 거예요. 읽다 보면 다 이해가 될 거고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진짜 좋은 책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저도 한 3번째 읽었을 때, 야, 이거 진짜 깊은 책이구나. 그리고 이 짧은 이 그 책에 정말 그런 것들을 정말 풍성하게 담았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책이거든요. 리차드 보컴. 그리고 제가 이제 크게는 특히 이제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라고 말할 때 두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같이 보는 게 좋다. 특별히 근데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근데 이제 개혁주의 안에
전천년설이긴 하지만 그걸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막 예수님 재림 2번 오고 막 휴거 내고 이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견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역사적 전천년설은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런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면서 그래도 그 계시록을 굉장히 균형 있게 개혁주의로 보려고 하는 교수가 바로 오늘 제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제 그 그랜트 오스본 교수님 책이 저는 그래도 좋다. 또 하나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면서 특별히 계시록의 상징적 표현을 구약 성경의 아주 풍성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바로 이제 그레고리 빌. 이 두 분 책이 다 번역이 다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두꺼운 책들, 얇은 책 이렇게 다 두 개씩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두 분을 좀 비교하면서 보면 좋다. 근데 제가 오늘은 666에 대해서는 그랜트 오스본 교수님 책을 제가 충분히 인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먼저 그 13장의 666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말하기 전에 13장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디 와 있는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하다. 근데 666은 베리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바로는 문맥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계시록의 13장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또 계시록이 어떤 책이고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제대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666,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단어에 꽂혀 있어요, 다들. 666은 뭐지? 13만 4천은 뭐지? 그렇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 우선은 그 지금 13장의 위치, 또 13장의 지금 내용 정도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우선 자 10장부터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장까지 또 하면 또 한 30분 걸리니까 10장부터 보겠습니다. 10장에 있었던 얘기가 뭐였어요? 하나님 편에서 온 큰 천사가 뭘 밟고 서 있었다는 것부터 시작입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 그리고 뭘 들고 있었다? 오른손에? 왼손이네? 오른손에 저기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라고 했죠? 땅과 바다는 우리 인간이 토대를 삼고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를 생각해 보면, 로마 시대잖아요, 1세기. 로마 시대 때 그 로마의 번영은 어디로부터 왔냐? 첫 번째는 육지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그 육지를 평정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서부터 왔냐? 지중해를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전체에 이제 이렇게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가 이 지중해 전체를 장악했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카르타고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어 드디어 이제 지중해 전체를 장악하게 된 1차, 2차 카르타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로마는 이 모든 대륙에 이제 카르도라고 하는 이제 막 그 군사도를 쫙 깔아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군사도로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다 이제 진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지중해는 해적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강력한 군대로 이 해적들을 다 소탕하고 무역선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또 이 카르도나 이런 데도요, 군인들이 다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적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산적들도 많았던 거죠. 도둑들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마다 군인들을 배치해서 그런 도적대들을 좀 물리쳐서 무역이 좀 활발하게. 그리고 사실 이거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받냐, 이걸 통해서?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 로마 전 지역을 다니면서 로마의 어떤 제국들이잖아요. 다 소아시아부터 다. 거기를 그렇게 그래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지금에 비하면 정말 안전한 게 아니지만 그 당시엔 적어도 로마가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덕을 많이 본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로마가 번영을 일으키는 또 인간의 토대가 되는 곳이 봐요. 바다와 육지. 이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토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즉 하나님 편에서 온 천사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는 얘기는 이 모든 세계는 누가 주권자고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이거는 사실 로마 시대 때 이 얘기를 들으면 기겁할 노릇이죠. 모든 뜻과 계획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황제의 뜻대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주권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누구한테 주어서 요한에게 받아 먹어라. 근데 받아 먹었던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어떻게 했다? 쓰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받지만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소화시킬 때는 어때요? 쓴 거예요. 고난이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뭐라고 했다? 세 가지 했어요. 첫 번째는 뭐 했어요? 달콤하죠.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에 감격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그것을 살아내야죠. 증거해야죠. 살아내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건 고난이죠. 그럼 세 번째 뭐 하래요? 이런 고난을 당하며 너는 예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사명이 누구 사명이다? 사실 요한만의 사명이 아니라 요한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들고 있는 누구? 교회 14만 4천 제사장 된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말하면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11장에 이제 누가? 두 증인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교회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바로 이 세 가지, 요한에게 했던 이 세 가지 패턴대로 사는 거예요. 즉, 두 증인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달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거리며 감격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42달 동안 뭐 한다? 이런 거는 이미 상징적인 거 우리가 다 해석을 했어요. 42달 동안 뭐 했어요? 짓밟히죠. 핍박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즉, 두 증인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달콤한 하나님 말씀에 감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배에서 쓴 것처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핍박당하며 고난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260일 동안 뭐예요? 예언하더라. 근데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뭐 하는 사람? 요한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죠? 도대체 뭘 예언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12장에 나와요. 나중에 12장에 14만 4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뭘 증거했대요?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걸 증언하는 거죠. 계명을 지킨다는 건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대로 11장에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42달 핍박을 당하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그 결론은 뭐다? 맞아 죽는다. 이 얘기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처럼 각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러잖아요. 바울이.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들이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증인이 그런 핍박을 받으며 예언을 하지만 마침내 뭐 하더라? 맞아? 죽더라. 죽으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죽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근데 우리는 자꾸 살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죽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죠? 그러나 죽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고 죽음을 통하여 누구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예언하며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이거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그죠?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맞아 죽은 곳이 어디래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그의 주님이 그리스도 주님께서 죽은 곳이다 이거예요. 즉 예수님처럼 함께 죽는 곳. 이게 세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0장을 이해하면 11장은 그걸 누구에게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대하고 있는 이야기로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죠? 12장에 보니까 세 단락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첫 번째 단락에 뭐 있었어요? 이 교회는 바로 구약의 교회 여자로부터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근데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이 후손을 죽이려고 하죠. 이 땅에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오면 자기들이 죽는 걸 아니까.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하죠. 누가? 여기 처음 나왔어. 용이 그랬다. 용이.
그래서 핍박하고 고난, 이런 핍박과 고난을 누가 주는 거다? 용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용이. 그죠? 그래서 이 용이 누구래요? 두 번째 단락에서 옛뱀이라고. 옛뱀. 옛뱀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는 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을 타락하게 한 그들이죠. 근데 그 옛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에서 강같이 물을 토해내가지고 광야로 간, 이제 구원받은 신약의 교회가 광야에서 뭐예요? 고난당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42달 동안 뭐 한대요? 양육받더라. 양육.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이것도 3년 6개월이죠? 양육받더라. 이거예요. 양육.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42달은 짓밟히를 당하는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짓밟힘을 당하면서 뭐 하는 사람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인데, 힘든 줄만 알았더니만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기간이었어요? 양육하는 기간이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42달 1260일, 한 때와 두 때 반 때 3년 6개월. 근데 이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따라 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3년 6개월 동안 사셨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린 누구에게 이제 집중하는 겁니까? 바로 그럼 요놈 누구냐, 그럼 요놈. 그죠? 용이 누구냐. 근데 이 요놈이 보니까 용이 있는데 용이 두 짐승을 파송합니다. 보내는데. 근데 한 짐승은 어디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고. 첫 번째 짐승 1. 짐승 2는 어디서?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원래 땅과 바다의 주권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용은 자기가 주권자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땅과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이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 완전히 지금 사로잡혀 노예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세례요한한테 이 사도 요한한테 이걸 전하라고 했을까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진짜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용은 바로 이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보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지배하는 세력, 이게 바로 용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 세상 신이 누굴까요? 용이죠. 이 세상 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이걸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공중권세를 다 잡고 있고 이 세상을 장악해 보이는 것. 다른 말로 계시록의 말대로 하면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용입니다. 사탄입니다. 근데 이 세상 신이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하는 역할은 짐승과 두 짐승을 통하여서 세상을 유혹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갈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니까 누가 하나님인 것처럼 속여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속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용과 두 짐승은 우리가 뭐라면 이미테이션 트리니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용과 두 짐승이 바로 그 삼위일체의 모방인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는데 형태만 모방하는 게 아니라 하시는 사역까지 다 모방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의 큰 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과 두 짐승을 이해할 때 먼저 뭐를 이해하고 있어야 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을 때 이게 해석이 된다. 그럼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다? 이거 에베소서에 써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작정, 예정,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이미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거 두루마리. 하나님이 이미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구를 구원할지, 어떻게 구원할지, 어떻게 완성할지
세상이 뭐라 하든 바다와 땅에 누가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이게 에베소서 1장 6절부터 7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구속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루신 영원 전부터 완성하신 계획과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게 하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죠.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이 뭘 받아요? 인치심을 받아. 중요하죠. 인치심. 성령님은 뭐 하시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완성하셨고 그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키고 믿어지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게 누구다? 성령님.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켜준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하시는 역할이 세 개라면서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거. 즉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고,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면 우리가 의를 만들어낼 수 없고,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가 하나님께로 가시는 게 의라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우리의 온전한 의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야? 심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렸다.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믿어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쳐주신다. 인친다는 게 뭘까요? 도장 찍는다는 얘기거든. 도장 찍는. 그것도 화인이에요. 화인. 완전히 새겨버리는 겁니다. 우리 몸에 완전히 새겨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몸에 뭔가를 새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말하면 문신이죠. 화인 같은 거 불에 지진 어떤 쇳덩어리를 쫙 해갖고 찍는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군인들입니다. 즉 나는 누구의 군인인가? 우리의 황제는 누구인가? 그것을 내 주인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찍는 거야. 두 번째는 노예들입니다. 이마에다가 화인을 찍어요. 누가 이 노예의 주인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침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누구 거라고 하는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그 666의 표가 바로 그 인이죠. 근데 반대로 14장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디에 봤는데?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이 찍혀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이다. 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이게 14만 4천입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이 세 가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속사를 패러디하는 거예요. 용과 두 짐승은. 첫 번째 용이 뭘 패러디야?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주관하심, 예정하심 이런 걸 패러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자들과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 누가 그걸 계획하고 누가 실행하는 거예요? 용, 얘 뱀이라고 하는 용이 한 거죠. 사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을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누가 올라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죽은 것 같은 상처가 났다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사탄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부활은 사탄이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죽은 것처럼 상처가 났다. 이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것처럼 상처가 났다가 살아난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를 만들고 누구를 지금 이미테이션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미테이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그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666의 표를 주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 짐승은 누구를 지금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패러디하는 게 분명하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행하시는 일은 뭐냐?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인을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성령님을 패러디해서 뭐 하고 있어요? 이마와 오른손목에 뭐를 쳐요? 666의 표, 짐승의 표를 그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이해할 때에는, 자, 이런 문맥을 안다면 이런 짐승의 표를 이해할 때는 뭐와 대비를 해서 이해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치신과 대비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걸 보십시오. 1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인쳐졌다고요. 도장 찍혔다는 건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 14만 4천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뭐가 찍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찍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빨리 보여주세요. 이걸 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 14장을 보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인이 찍혔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물리적인 앞으로 교회들이 뭔가 바코드를 찍어줄 거야 라고 상상이 가요? 아니면 교회에서 뭔가 목사님이 와서 도장을 앞으로 우리가 찍어줄 거야 마지막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이해합니까 도대체? 이거는 분명히 영적으로 다 이해할 거예요. 야, 그게 실질적으로 무슨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뭐 이렇게 내 이마에다 뭐 그려주는 거겠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영적으로 인쳐줬다는 얘기지. 그래 바보야, 그게 무슨 물질적인 거겠니?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게 바보 같은 이야기라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의 표를 물질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홍맹당한 얘기라거든요. 삼일체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것이 영적인 이야기입니까? 물질적인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이야기죠. 그렇다면 사탄이 666의 표를 주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일까요? 물질적인 이야기일까요? 당연히 영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그죠? 바코드나 베리치카 같은 어떤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뭔가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요, 요한계시록을 2000년 동안 이해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 믿는 거야. 21세기에 살고 우리밖에 이해 못한다고 밖에 답이 안 나요. 그러면은 1세기 때 요한에게 직접 이 편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계시록 13장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이 다 이해도 못하면 눈물을 흘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알고 울었던 거거든요. 자, 우선은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이해하고 666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큰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구조만 보더라도 우리가 666의 표를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666의 표를 이렇게 말하면, 저도 이제 그 세대주의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분을 몇 번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는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 매매를 못 한다는데요? 이렇게 꼭 얘기해요. 매매를 못 한다는데요? 여기에 완전 꽂혀 있어요. 매매를 못 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다 설명하고 매매를 못 한다는 게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 제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119페이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119라고 119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다 계시야 이것도. 자, 이거 하나하나씩 좀 보세요. 나중에 이거 다 찾아보세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구약의 바닷속 괴물 리오야단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용과 짐승을 설명합니다. 계시록 12장에 있는 용, 옙뱀이라고도 하는. 자, 바다에 사는 리오야단을 벌하시고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시편과 그 이사야서에 있어요. 그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이미지하면서 홍해에서 누가 부서졌죠? 파라오가 부서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리오야단이 부서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파라오가 부서지는 홍해 건너는 그 이야기는 모형인 거예요. 앞으로 이것은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에요? 그 리오여단, 다른 말로 옙뱀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는 홍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서질 사단의 머리에 대한 이야기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바로 그런 이미지 속에서 용을 이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다 염두하고. 그래서 3번에 보면 그럼 용은 누구냐? 12장의 맨 끝에 어떻게 끝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용이 어떻게 했어요? 바다 모래와 같이 누구를 대적하고 딱 서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여 서고 있잖아요. 그 용은 누구냐? 12장에 보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서 교회를 대적하고 그의 명령을 받아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게 바로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그 용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의 이야기다. 4번에 보면 붉은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머리 7은 뭐고 뿔이 10이니까 그 10은 누구고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7 왕은 누구고 막 골치 아프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로마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다 이게 근데 카이사르가 황제냐 아니냐, 옥타비아누스부터냐 아니 카이사르부터냐 이거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한 뭔가 합일된 정확한 기록이 없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첫 번째 예수님을 이미테이션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있을 때 뭐래요? 머리에 왕관, 10 왕관을 쓰고 계시고, 그죠? 뿔은 뭐죠? 능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재밌죠? 어린 양인데 뿔을 갖고 있어. 그죠? 죽인다고 어린 양인데 능력의 뿔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을 이미테이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은 어쨌든. 그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능력,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권세,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왕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양,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과시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권세를 갖고 있었다. 이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3번에 그래서 5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용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데 왕관이 뿔에 10 왕관이 있다. 그래서 또 10 왕관을 쓴 이 10 왕은 누구냐 또 찾아야 돼. 막 이 사람이 누구냐. 근데 그렇게 계시록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계시록이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놓쳐요. 그거 찾다가 답도 안 나옵니다. 6번에 바다의 많은 물들은 교회를 휩쓸고 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큰 힘과 권세의 공격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보면 어찌 보면 뭐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교회를 막 휩쓸려 가게 하려고 했던 그 용의 입에서 나오는 큰 물이 나와서 막 그 여자를 휩쓸려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바로 그 바다에서 막 올라오는 그 짐승이 와서 큰 권세로 지금 누구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고 뭔가 지금 완전히 그냥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7번에 보면 13장의 사탄에 대한 환상은 12장의 그의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12장의 용이 누군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설명해주고 있는 게 뭐다? 13장의 이야기다. 그래서 12장, 13장을 11, 12, 13장을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이미테이션 트리니티다. 1번, 용과 두 짐승은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으로 교회를 공격하고요. 용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권세를 주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모습으로 묘사한다.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고 보내시는 장면과 비슷하죠. 성부 하나님이 권세를 주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3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을 모방하고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방하여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상하였다가 살아난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행하고 거짓 선자를 일으켜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서 그 첫 번째 짐승이 경배하게 합니다. 이거 누구의 사역과 비슷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혀처럼 갈라지게 내려와서 큰 표적을 통하여서 누구를 믿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경배하게 해요? 큰 표적과 기적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누구를? 첫 번째 짐승인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주고 성령님의 사역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미테이션 트리니티라고 얘기한다. 5번,
사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을 빼앗고 교회와 성도를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모방함으로써 유혹하고 다가와 교회를 파괴하려 한다. 그리고 그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오늘 그 계시록 한번 13장 보세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있는데 우리 5절 보십시오. 언제까지 그 일을 하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나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앞에 11, 12, 13 여기 나오는 그 42달 1260일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42달은 우리가 핍박당하는 시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며 예언하는 시기며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시킨다고요. 근데 사단 이 용이 이 교회를 얼마나 지금 짓밟힌다고 말해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영원히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그 음녀와 바벨론이 무너지는 17장에 보면 이 42달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 잠깐 17장 한번 가볼게요. 17장. 자, 17장 11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중요한 건 뭐냐? 짐승이든 용이든 이 악한 자들은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게 허락한 거예요. 그걸 우린 뭐라고 했어요? 42달이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요 얘기는 10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분이 마침내 이기실 거예요. 그럼 그 42달 동안 짓밟힌다는 얘기는 뭐냐?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지금 이 용과 두 짐승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음녀. 근데 이 음녀가 어디 앉아있대요? 물 위에 앉아있는데 그 물은 뭐래요? 열국과 방언이. 그러니까 모든 인간 세계를 누가 지금 장악한 거야? 음녀가 장악했는데 그 음녀에게 권세를 주고 그 음녀를 장악하고 있는 누구야? 용과 두 짐승이죠.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마침내 16절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야,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사탄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왜냐면 자기를 번영하게 하고 욕심을 채워주고.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뭐 할 거야? 자기 뜻이 다 이루어지면 이것으로 음녀를 벌거벗기고 세상을 벌거벗기고 그들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6절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것이다. 이게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사탄이 꼭 마약과 같죠. 이거 하면 너 좋아. 난 너를 위한 거야. 아, 정말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보다. 내가 좋아. 그래도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주는 마약을 이렇게 주니까 나중에 그 마약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죄를 짓게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어느 때까지 이걸 내버려 두실까?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할 때까지? 이게 42달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사단의 권세, 용과 두 짐승이 활기를 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필요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뭔가 지혜가, 섭리가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허용한 것 뿐이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이대로 냅두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계시록은 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자, 이 표현이 뭐라고요? 42달입니다. 우리 42달에 대한 예언은 어떤 건지 아셨죠? 7, 완전수의 절반이라고. 완전하지 않은 시간이다. 그죠? 또, 예를 들어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있을 때 처음에 딱 그때 예수님이 처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표적을 일으킬 때 엄마한테 했던 얘기가 있죠. 마리아에게 했던 얘기 뭐였어요? 여자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접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혀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죽임 당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힘이 없어 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그러죠. 만약에 내 뜻이라면 지금도 하늘에 있는 12형 와갖고 다 그냥 쓸어버릴 수 있다. 그죠? 나는 목숨을 빼앗기는 게 아니야. 그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 이걸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3년 6개월, 1260일 동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예언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짓밟힘을 당한 것 같지만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는, 자, 120페이지에 1.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고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며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기간은 42달이고요. 42달은 3년 6개월이고 한때 두때 반때고 1260일로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에게 허용된 시간일 뿐이고, 이 짧고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사탄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7장에도 이 얘기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으로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장악하는 권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야기들을 여기 다 적어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666의 표를 받은 이들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게요. 121페이지 가보시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666의 표를 받은 그들이죠. 1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하는 사탄의 전략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인치는 성령의 사역까지 모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 설명을 한 거예요, 대조해서. 두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며 그 세력에 굴복하는 자들이고요. 이들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굴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과 두 짐승이 우리를 핍박하는데 두 가지를 갖고 항상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때 몇 가지 밭이 나오죠? 네 가지. 첫 번째는 좋은 밭, 길가. 이건 아예 뭐 들어가지도 않는 거잖아. 강팍하게 만들어서. 두 번째는 믿는 것 같아. 그죠? 돌밭. 믿는 것 같아서 싹이 나는 것 같지만 뭐가 떠요? 해가 트니까 타 없어져요. 뿌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 태양은 뭐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박해입니다. 박해. 핍박. 박해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버려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이 뭐예요? 재리의 유혹이라고 예수님 말하죠. 경제적인 압박, 경제적인 탐욕. 다시 말하자면요,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이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 두 가지 방법이 뭐라고요? 핍박과 유혹이라니까요. 핍박과 유혹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탄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일곱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곱 교회도 마찬가지죠.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뭘로 더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사탄이? 핍박으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넘어지지 않았어. 근데 버가는 뭐에 넘어졌어요? 유혹이 넘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핍박과 유혹은, 그래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은 대표적인 무슨 도시? 유혹의 도시입니다. 애굽은 핍박의 도시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핍박과 유혹은 사탄이 늘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주어서 복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오늘날도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걸 매매를 못하게 하고 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좀 이따 그건 좀 더 상징적인 얘기를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3번. 교회는 사탄의 거짓 가르침과 핍박을 통한 공격. 그래서 우리 그 일곱 교회 볼 때 특별히 사탄의 회당, 이거 서문학교에 서문학교에 너희에겐 사탄의 회당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 회당이죠. 그러니까 이단자들. 그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두 번째, 핍박을 통한 공격. 이 버거목 교회입니다. 너에게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의 회당은 거짓 가르침, 사탄의 권자는 핍박이죠. 그죠? 무섭게 해가지고 순교자를 내갖고 막 복음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음녀가 있다. 음녀.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 이거 다 뭐예요? 재리의 유혹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이걸로도 세 가지로 넘어지게 거예요. 거짓 선지제, 거짓 가르침, 그리고 뭐 핍박, 그리고 뭐 유혹.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자들, 즉 택함받지 못한 자들, 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걸 원어로 물어보면 창세 이후로, 이게 뭐냐면 영원전에 이미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니면 그들은 다 뭐였다는 거야? 택함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굴복하는 자들이 된다. 굴복하는 자들이다 이 얘기예요. 짐승의 표가 아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14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대조적으로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표를 받은, 구속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는 계속했던 얘기잖아요. 계시록에 14만 4천에 대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제가 그랜트 오스본 교수님의 책을 여기다 그냥 다 실어버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자,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그랜트 오스본 교수님 책인데, 이거는 그랜트 오스본 교수님 책도 두 가지가 있어요. 번역된 게. 하나는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부흥과 개혁사. 하나는 이렇게 좀 얇은 게 하나 있어요. 이 둘 중에 이 두꺼운 책에 쓰여진 내용을 제가 발췌한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 짐승의 요청에서 두 가지 법이 흘러나오는데, 법칙이 흘러나오는데, 첫 번째 법칙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표는 인을 각자에게 주는 것인데요. 자, 아까 인친다는 건 무슨 표시라고 했죠? 소유권이라고 했죠? 누가 주인이냐?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을 보증하는 의미로 행하는 세례의 패러디라고 간주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저도 그렇게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7장 1에서 8절의 인을 세례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데 의심스러운 견해입니다. 그럼 인친다는 게 뭐냐? 이것은 7장 2절에서 4절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행하는 인치심과의 대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미 7장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인치는 장면 나오잖아요. 14만 4천. 그거에 대한 패러디다 이건. 확실하고 13장의 특징을 이루는 또 하나의 큰 모방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시는 모방. 여기서 중요한 얘기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인치시는 뭘 모방하는 거냐? 신명기 6장 8절입니다. 자, 신명기 6장 8절 뭐 쉐마 법칙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하라? 네 이마와 네 오른손에게 기호로 매라. 그래서 육육의 표를 어디다가 하래요? 이마와 오른손목에 칠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저랑 이제 성경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 신명기 6장,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저랑 이제 성경 공부 부원론을 한번 쫙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보실 때 특히 신명기 6장, 신명기 10장, 신명기 30장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에스겔 36장,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쫙 세원일과 관련된 겁니다. 복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관련됐냐? 6장은 쉐마 법칙입니다.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너희 이마와 너희 오른손목에 기호로 매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이마와 오른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마와 오른손목에 매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이제 TV 한번 켜보세요. 네이버에 보시면 테팔린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냄비 말고 테팔린이라고. 그 테팔린이 뭐냐면 그 원래 기도라는 뜻이에요. 기도. 근데 얘네들 기도할 때 뭘 하냐면 이런 박스에다가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신명기 이 6장의 이 쉐마 법칙을 거기다 쉐마법전을 거기다 써요. 성경을. 그리고 거기다 이마에다 딱 묶어.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끈 가죽으로다 거기다 성경을 쓴 거를 쫙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쫙 오른손목에 쫙 묶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딱 망토 같은 거에서 이거 딱 두르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를 지금 순종하는 거냐면 신명기 6장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러라고 한 걸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이마와 너희 오른손목에 기호로 매라 그랬더니 지금 유대인처럼 진짜로 아니 애초에 왜 신명 그것만 해? 아예 성경을 묶고 다니지. 그거 하나만 묻지 말고 그냥 성경 전체를 막 66권을 묶고 다니면 훨씬 더 낫겠네. 여러분들 그거 보면 웃기잖아요. 저는 근데 666이 베리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지금. 지금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이마는 생각, 지, 우리의 마음은 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헬라식 표현이고 히브리식 표현은 생각과 마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생각이라고 해서 머리, 지식 이거는 헬라식 표현이에요. 마음과 생각은 같은 거예요. 즉 이마에 기호로 하나님 말씀의 기호로 매라는 건 뭐냐면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모든 마음이 뭐에 지배를 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라는 겁니다. 오른손은 어떤 의미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잘 알잖아요. 뭐 설교 하루 이틀 들은 것도 아니고 오른손은 보통 능력의 의미가 있고 행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토라에 지배를 당하고 우리 모든 의지와 행위가 뭐에 순종하라는 얘기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왜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이마에 안 묶고 다니죠? 이거는 그런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비웃어요? 아우 저 바보 같은 놈들 진짜 언제까지 테팔린을 메고 다닐 거야?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게 맞죠.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그래. 유대인들한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할례를 하니까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하니까 뭐야? 나는 할례했다.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가 나중에 야 육체 표피를 재지 말고 네 마음의 표피를 재라고.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만약에 유대인들이 막 여기다가 테팔린 막 우리 여러분들 막 성경 묶고 다니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성경 집어치우고 그 성경을 네 마음에 심으라고 이럴 거 아니겠냐고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하게 하라. 이게 지금 쉐마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자, 이 얘기가 신명기 10장에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진 않을 거예요. 다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신명기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마음의 할례란 이 강팍해진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팍했던 우리가 완전히 부서져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요. 강팍한 표피가 제거되는 겁니다. 그게 재밌어요. 10장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십계명 돌파 다시 주는 때거든요. 이때가. 다시 줬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런 거예요. 즉 이 계명은 왜 두 번째 준 거예요? 첫 번째 준 거 깨버렸잖아요. 모세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거 불가능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마음의 일을 행하라. 근데 행해요? 얘네들 마음의 일을 어떻게 행할 거야 지들이?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즉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그걸 구체적인 방식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맑은 물을 뿌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더러워진 죄된 마음을 하나님이 부셔버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속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이 부드러운 마음은 고깃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원래 직역하면 고깃덩어리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고깃덩어리가 어때요? 살면 부들부들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팍한 돌같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부셔버려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또한 거기에 내 영을 주어. 그때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얘기 뭐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믿어져 거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그날이 올 것이다. 이게 뭐다? 예레미야 31장 바로 이게 새 언약 시대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니 뭐래요? 하나님의 토라를 어디에 새기겠다? 네 마음판에 새기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마에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는 말이 뭘까요? 자, 구약에 나오는 토라가 몇 개예요? 몰라. 우리가 어디 다 세. 근데 유대인들 랍비는 몇 개라고 얘기하냐면 613가지라고 말해요. 자, 그 613가지를 10가지로 딱 정리하면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10가지 계명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의 함축입니다. 요약이에요. 그 10가지를 2개로 딱 요약할 수가 있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례가 돌판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건 뭐냐면 그 율법의 완성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외우냐 안 외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판에 올 때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임하는 것이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자, 하나님 말씀이 올 때 성령님이 우리 강팍한 그 마음을 뚫고 들어와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하시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신명기에 말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우리의 이마와 오른손목에 하나님의 율법의 기호가 메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강권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의 행함이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물론 넘어집니다. 물론 쓰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사모하되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요. 또 다른 죄가 나를 넘어지게 하니 오라 나는 권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날마다 울죠. 이게 뭐죠? 이마와 오른손목에 기호를 맨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매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함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신명기에 말하는 너의 이마와 손목에 기호를 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스본 교수도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사탄이 666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목에 기호를 맨다가 바로 이거의 패러디다 이겁니다. 즉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잖아요. 이거 에스겔이 이거 누가 한대요? 에스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이 하는 역할이 뭐냐? 두 번째 원죄 성령을 패러디하는 그 두 번째 짐승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뭘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꿔서 가득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말하는 원리와 세상의 풍속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른손목에 기호를 매는 겁니다. 그의 생각이나 그의 모든 행위가 다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있는 겁니다. 물질에 매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에베소서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에요.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을 따랐다. 그죠? 요거 설명하려고 오래 간 거예요. 신명기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쉐마를 그들의 손목과 미간에 두고 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당시와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이 갖고 다니는 성구함, 테팔린이라고 하는 성구함의 기초가 되었다. 유대인들은 본문처럼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에 차고 다녔다. 요한과 독자들은 짐승의 표를 이에 대한 패러디로 보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개연성이 있다. 또한 에스겔서 9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히브리어 문자 타우를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회개하는 모든 사람의 이마에 표시를 해두라 라고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표시였다. 솔로몬 시편 115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신자의 표, 구원을 가리키는 신자의 표와 비신자의 표, 파멸을 가리키는 것이 대조되고 있다. 로마 관습을 보면 소유권에 대한 표시로 노예나 병사 또는 어느 특정한 신에게 헌신했다는 표시로 특정 종파의 신도들에게 문신이나 낙인을 찍었는데, 그 인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다. 이것들은 또한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로 확인되었다는 시민증과 비슷한 증서인데, 그게 바로 카라그마. 이게 이제 그 인친다는 단어의 카라그마거든요. 카라그마는 이런 증명서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황제 인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13만 4천이 받는 인장은 뭐예요? 진짜 황제이신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다 라고 하는 인장을 찍은 거예요. 반대로 짐승의 표는 뭘까요, 그러면? 얘는 내 소유다 라고 사탄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자들. 자, 123페이지 두 번째 달라고 볼게요. 두 번째 법칙은 표를 갖지 않으면 아무도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 가해진 박해를 감안한다면 짐승의 뜻을 따르도록 하려고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은 선례가 있을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따라서 이것은 아마 지역적인 박해에 기반을 두고 있었을 것이다.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유대인의 반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궁핍하고 작은 능력을 갖고 있다. 버가모와 도아디라에서는 시민의 삶을 통제하는 길드 조직이 이방인의 풍속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압력을 가했다. 자, 이때는요, 길드 얘기가 나왔는데, 이 길드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저희 서산에 오면 먹자골 번영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단들이 있어서 상단, 이게 매매를 하는 어떤 상업을 하면 상단이 있었어요. 그걸 바로 길드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드는 뭐냐면 매매를 할 때 조합원들끼리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뭔가 매매를 하고 무역을 하면 반드시 길드 안에 속해야 돼. 어떤 길드든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다신론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길드들은 다 자기들만의 수호성신이 있었어. 수호성이, 그러니까 신들이 있었다고요. 다. 길드마다 신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신들이 있었다는 개념적인 그냥 이념적 개념이 아니라 걔네들은 정말 신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한 50년 전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정말 고사 지낼 때 진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길드는 늘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숭, 그러니까 길드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길드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었던 겁니다. 왜? 들어가면 우상숭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개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짜 우상숭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던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은 더했죠. 유대인들은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면 유대 공동체에서 파멸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경제적 압박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하지 못하고 1차적으로는 정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위하여 그 매매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압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선택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또 하나는 뭐냐면 상징적 의미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왜 매매를 하지 못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용과 두 짐승이 지금 어디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에요? 바다와 땅에서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이 바다와 땅을 이용하여 지금 이 로마가 장악하고 있고 그 로마의 힘을 빌어 번영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얘네도 같이 무너지는 거야. 우리 말하면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이 세상이 무너지고 우리도 같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진 게 하나도 없게 되고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상징적 의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바다와 땅에서 로마의 바벨론에 의하여 어마어마한 번영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대표적인 두 그룹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7장 가보세요. 나중에 이제 이 바벨론이 세상이 무너지는 걸 17, 18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18장 가보세요. 18장. 자, 이제 바벨론이 얼마나 사치하고 세상을 탐닉하고 그런 사람들인가를 쫙 설명한 다음에 우리 15절 보세요. 15절. 먼저 땅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을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 멀리 서서 울고. 누가 땅에서 고통을 당해요? 상인들입니다. 그 바벨론과 매매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다에서는 누가 같이 망할까요? 우리 19절 보세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치부하였으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선원들, 그죠? 우리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과 선원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우린 다 망했구나. 지금 이게 무슨 배일까요? 무역선입니다. 무역선. 땅에서는 지금 망하고 있는 자의 대표로 왕들이 있지만 누구? 상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바다에서는 누구를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무역선의 모든 뱃사람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죠. 바벨론이 무너짐과 함께 누가 함께 무너지고 있어요? 땅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과 바다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다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다. 매매를 하지 못하고는 뭐냐면 세상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모든 자들, 이들이 매매하는 사람들이에요. 땅과 바다에 그 용과 두 짐승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의존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 13장을 가보시면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신명기 6장과 연결돼서 여러분 봐야 되고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를 의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의존하게 만드는, 거기에 완전 매몰되어 살게 하는 겁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자, 그러면서 자, 이 다 나와. 666은 무슨 수래요? 사람의 수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근데 그 짐승의 수는 다른 말로 뭐래요? 사람의 수다. 그의 수는 666이다. 자, 그럼 이제 666이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여러 해석이 있죠.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게마트리아예요. 이건 이제 우리 124페이지에 보면 이 게마트리아를 이제 오스본도 어느 정도는 이게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좀 견해를 갖고 있어요. 오스본.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6페이지 가보세요. 126페이지에 보면 뭐 게마트리아가 뭔지는 이제 저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다 뭐가 있냐면 숫자 값이 있다고 그때 얘기 드렸죠, 그죠?
숫자 값을 합해한 그 숫자가 이제 게마트리아인데, 자, 예를 들어서 그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런 개연성 있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문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본문에서 666은 사람의 수라고 이야기했다.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이름은 이 사람의 수를 이제 게마트리아 하신 분들이 네로 카이사르를 게마트리아 하면 666이 나온다요. 그래서 아마 네로 카이사르를 아마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알파벳 수를 합하면 666인데 이것은 티코니우스 역본과 티센도르프가 언급한 두 소문자 사본에 나타나 있는 또 다른 독법인 616의 지지를 받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근데 이런 게마트리아는 그 당시에 빈번하게 사용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비밀 편지 같죠. 편지를 보낼 때 472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편지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계시록도 1세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게마트리아를 해서 뭐 얘기한 걸 것이다. 왜냐면 네로 카이사라라고 직접 얘기해버리면 반역이 돼버리니까 그런 걸 감추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666의 표를 했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좀 반대하는 분들은 뭐냐면 네로 카이사르예요, 네론 카이사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파벳 하나를 음역해야 돼요, 히브리어로. 근데 우리도 알겠지만 이름을 음역할 때 딱 들어맞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좀 있었죠. 자, 그럼 다른 건 뭐냐면,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이게 누구예요, 이분이? 오수봉 교수님이 127번에 보면 이 얘기가 있어요.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7의 완전함과 888 수를 가진 예수의 절대적 완전하심. 이거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헬라어로 쓰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예수스 이렇게 쓰거든요. 이예수스. 이예수스는 뭐냐면 이게 10이고 10, 이게 8, 이게 200, 그리고 요거는 70, 요건 400, 그리고 요건 요 시그마거든요. 요것도 200. 그리고 요걸 다 합하면 뭐예요? 888이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888이라고 많이 불렀대요. 888을 왜 그러냐면 또 7이 안식이잖아요. 완전수. 그리고 8일째는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888로 완전수의 새로운 시작을 이제 표현하는 888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근데 666은 뭐냐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히브리적 표현을 보는 게 좀 더 낫다. 666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사람의 수예요. 히브리적 개념은 여러분들 계시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숫자마다 다 상징적 의미들이 설명은 돼 있지 않지만 그냥 알아요.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증인을 모을 때 몇 명씩 보내요? 2명씩 보내죠. 계시록에 증인이 몇 증인이라고 써 있어요. 11장에 2증인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2라는 개념을 그냥 증인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저기 엘리베이터 타더니 여전히 4층이 없는 데가 많아요. 왜? 4층은 뭐야? 죽을 사자니까. 이번에 대만 갔더니 대만도 없대? 4층이? 똑같은 한자 문화권은 다 살을 안 쓰나 봐.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1은 하나님 숫자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2는 증인. 3은 하나님이에요, 이건. 근데 재밌죠? 유대인들 삼위일체를 안 믿는데도 3을 하나님이라고 믿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몰라. 우리는 알지, 삼위일체니까. 4는 뭘까요? 4. 고난입니다, 고난. 40년 광야, 400년 애굽, 40일 금식, 고난과 관련된 거예요. 5는 뭘까요? 5는 은혜의 숫자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은혜. 5가지 제사, 5가지 제사 방법. 그리고 6은 뭘까요? 사람 수입니다. 왜냐면 6은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의 하나가 모자른 거예요. 그리고 6은 뭐예요? 여섯 번째 날 인간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6에 뭐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완전해진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666은 사람의 수가 몇 개예요? 3개입니다. 그 사람을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근데 어찌 보면 인간의 타락의 선악과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과 두 짐승이 하는 역할이 다 그거예요. 삼위일 트리니티를 모방하여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받을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는 거거든요. 또 그의 모든 속임을 받은 인간들이 다 뭐냐면 다 자기가 하나님의 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바른 질서를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 나는 그 백성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죄라는 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게마티리아로 보든 이거를 보든 결론은 근데 하나예요. 그 게마티리아로 네로 카이사르라고 봐도 무슨 얘기냐면 네로 카이사르, 그 카이사르는 다 뭐냐, 자기를 신성화시켰단 말입니다. 인간을 황제를 넘어, 이때는 또 AD 90년경에는 누가 황제였냐면 도미티안이거든요. 그 도미티안은 황제 숭배 사상을 노골화했던 자예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666은 뭐냐면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자기가 선하게 판단의 기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거기에 완전히 매여 그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모든 행위가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용과 두 짐승에게 매매를 하며 그걸 의탁하며 세상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 저는 그 66의 표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릴게요. 128페이지에 가보시면 1. 많은 사람들은 666 숫자를 황제 네로의 이름의 게마트리아라고 주장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알파벳에서 숫자 값이 매겨져 있고 그 숫자 값의 합으로 사람의 이름을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가장 악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 가장 악하게 핍박을 시작한 게 네로예요. 또 막 화형을 하는데 막 밀랍을 크리스찬들에게 다 그 로마 화제가 다 크리스찬이 한 거라고 지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밀랍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촛불처럼 타게 하고 막 그렇게 죽였던 게 이 네로 황제인데, 가장 악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를 세상의 권세와 세계관을 대표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네로 황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건 리처드 모캄 책에 나오는 건데, 요한은 네로 귀환 전설을 활용합니다. 오타가 많네요. 즉 로마의 7 황제 중에 하나인 네로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8번째 왕으로 귀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진짜 그 당시에 그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록들이 있었고, 또한 요한이 17장에서 네로의 귀환 전설을 사용할 때 특별히 그가 네로의 귀환을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에 대한 패러디로 활용하고 있음을 곧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이 보컴은 굉장히 그 건전한 좋은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도 어떻게 보냐면 네로 황제의 게마트리아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네로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가 패러디와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666을 네로 황제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2번 13장에 나오는 용과 두 짐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패러디합니다. 그리고 그 문맥 속에서 성령님이 적용하시는 사역을 패러디하는 두 번째 짐승에 의해 666표가 찍히게 되는데, 이는 네로로 대표하는 세상에 의해 지배당하고 소유된 죄인들을 상징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네로 황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다 이거예요. 3번 또 다른 방식으로 6은 히브리적으로는 사람 수고 7에 못 미치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한 수이고, 6이 3번 반복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라 여기는 우상 숭배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해석한 거고, 그래서 근데 위에 네로 황제로 보나 이거로 보나 결론은 하나예요.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류가 다 그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거를 우리를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바로 666의 표는 그러한 인간의 죄됨,
완전 타락, 전적 부패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누가 666표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666표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15장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한번 15장 가보세요. 15장 1절. 또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인데요. 하나님 진노가 이것이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 검문관을 가졌다. 자, 이거 뭐를 지금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메시지가 되고 있죠? 홍해를 지금 건너고 있는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홍해 건너고 지금 오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은 짐승과 우승의 수를 이기는 것처럼 누굴 이기고 지금 홍해에서 건너서 나오고 있어요. 애굽이죠. 애굽의 파라오죠. 하나님이 애굽의 파라오를 그 홍해에서 부셔버리고 거기서 건져난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모형과 그 예화와 이거를 맞춰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택함받은 백성이었는데 우린 다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파라오의 지배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 주신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짐승의 수를 이겼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우리 모두 다 죄와 사단의 권세에 666표를 받은 우리 모든 죄인들은 다 죽어마땅한 우리들인데 우리를 장악하고 있던 죄와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 부셔버리고 우리를 거기서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 끄집어내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고요. 그게 요한계시록 말하는 이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대조를 통해서 보면 666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냐?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모두가 다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홍해에서 건져지듯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심판을 통하여 용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애굽의 파라오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구원인 것처럼 하나님은 죄와 사단의 권세를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저는 13장과 이 15장 전체적인 맥을 보면 666은 어느 순간 어떤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류의 타락과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궁극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신분의 변화.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 다 똑같은데 너희는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흑암의 권세했던 너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는 다 어디에 있었대요?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고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매개를 볼 때 666을 지엽적으로 뭔가 특정한 뭐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할까요?